사라지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종전선언을 보았어요. 자,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정말 약속이 있는 너무나도 귀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현실로 이어지기까지 그 중간에는 뭐가 있었느냐? 전쟁이 있단 말이죠. 편하고 쉽고 그저 되는 게 아니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이루어지기까지 전쟁의 이야기가 있었다.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더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단연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부합해서가 아닙니다. 조건의 상황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선물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는 것이다 보니 이제 이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너무 거저 받다 보니까, 공짜로 얻다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닌 것처럼 치부해 버리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들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 이것만 어찌하여 우리가 그 은혜를 이렇게 깡그리 싸구려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스스로 자성하는 목소리를 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그 은혜를 생각하는 거여서 값싼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진짜 생각해 보셔요. 어마어마한 과정, 있어서는 안 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외면해야 했어요. 피눈물 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 은혜가 은혜 되기까지 피눈물 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만 했던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이걸 생각한다면 어찌하여서 그 은혜가 나에게 거저 주어졌다 하여 값싼 싸구려로 변질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은혜도요 그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도 피눈물 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에게 그 은혜의 이야기를 펼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전쟁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어 가나안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종전을 선언하는 11장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첫째, 우리의 힘은 말과 병과 강력한 무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더라. 또한 둘째 뭐였죠? 기본의 속임에 넘어가는 실패할 수 있다.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실수와 실패가 실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반면교사 삼아 성장과 성숙의 밑거름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었어요. 자, 한편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12장은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요단강 서편까지 왕들의 리스트가 무려 33명 나옵니다. 33명. 널린게 왕이에요. 널린게 왕.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시면요, 1절부터 6절까지 요단강 동편 땅에 있던 왕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시혼 그리고 옥이라는 사람이고요. 오늘 보면 7절로 24절까지는 요단강 서편 땅에 있던 31명의 왕들이 쫙 나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다예요. 자, 이런 본문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자라고 생각하면 뭐 설교하시겠어요? 오늘 보면 이게 다예요. 뭘 설교를 하시겠어요? 제가 지난주 중에 이제 월간 목회라고 목사님들이 보는 월간지가 있어요. 꽤 그 역사가 깊습니다. 이제 원고 청탁을 받아서 이제 몇 번씩 제가 글을 이제 쓰거든요. 요번에 이제 원고 청탁을 받은 주제가 뭐냐면 올 3월에 제가 마쳤던 이제 느헤미야 강해에 대해서 아마 뭐 특집으로 뭘 쓰나 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 꼭지가 이제 되는 거겠죠. 느헤미야 강해를 하면서 뭐 어떠한 시선으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 등등, 그리고 또 준비하는 분들에게 좀 첨언할 거 있으면 좀 원고 좀 써주세요. 부탁을 받아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글을 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저는 실력이 있어서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사실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강해 설교하는 이유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설교자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도외시할 수 없습니다. 절대 도외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취사 선택하게 돼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뭔가 좀 푸시도 하고 동기부여도 하고 아니면 위로도 하고 아니면 격려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다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주제 설교가 아무래도 여전히 한국 교회 가운데는 주일 강단에서는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한번 좀 깨워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어떠한 본문을 취사 선택해서 그 상황에 맞게 유용함이 있습니다.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는 이 말씀이 어떠한 본문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한번 우리가 딸려 나아가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본문 보는 거예요. 아니 이런 본문을 가지고 뭘 설교하실래요? 이제 이런 게 힘든 거죠. 근데 이 힘든 것 앞에 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안 서면 성경 읽을 때만 보지만 절대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다. 목사들도 똑같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무엇을 나누고자 하는가? 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왕의 이름이 사라졌다. 왕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두 번째, 진짜 왕은 이름을 주시더라. 오늘 키워드가 왕과 이름인데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늘 1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왕의 이름이 사라졌어요. 오늘 본문에는 총 33명의 왕들이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셔요.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 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요단 저편은요, 요단강 동편 땅을 의미합니다. 이곳에 있던 왕들 어떠냐? 1절 마지막을 보시면 되게 원색적입니다. 아주 노골적이에요. 쳐 죽임을 당했어요. 막 지금 그림이 막 그려지시죠? 쳐 죽임을 당했어요. 7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요단 이편은 요단강 서편 땅을 얘기를 하죠. 이곳에 있던 왕들 역시 어떠냐? 7절 중간에 보시면 쳐서 멸함을 당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들 33명이 나오는데요, 이들의 공통점은 쳐서 멸함을 당한 왕들입니다. 몰락했습니다. 망했어요. 너무나도 아무런 힘이 없이 그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이제 보겠는데 처음에 나는 왕들의 이름은 2명은 자기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7절 이하에서는 왕의 이름이 사라져 버려요. 자, 왕의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헤스본 왕 시혼이 나옵니다. 4절을 보시면 바산 왕 옥이 나와요. 모세는 이들과의 전쟁을 통해 요단강 동편 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한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보면 6절을 같이 읽으시죠.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모세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 두 지파 반에게 요단강 동편 땅을 준 게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요단강 동편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건너는 서편 땅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리고 싸워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가 얘기합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고. 자, 32장 민수기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말이 됩니까? 어느 누가 이 요청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럼 나머지 9개 지파 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예요? 우리에게 목축업을 잘하고 있는 지파인데 특별히 이 땅에 보니까 목축업 대박날 땅입니다. 우리 요단강 건너가지 않고 여기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니 어느 리더가 이런 얘기를 듣고 좋아, 오케이, 그렇게 해봐. 이건 미친 짓이죠. 그럼 나머지 9개 지파 반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 싸워야 되는데요, 전쟁해야 되는데요,
지금 러시아에서 동원령을 내렸잖아요. 외신 뉴스 여러분들 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경 지역은 막 피하고 비행기 티켓 매진 당하고, 충분히 이해를 하죠. 왜 내가 총알바지 해야 되냐? 그 마음 전 충분히 이해를 해요. 모세는 이 요청에 대해서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자막을 보셔요. 민수기 32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당연하죠. 이거는 자기만 아는 자기 중심적 정말 이기적인 요청이었어요.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싸워야 됩니다. 전쟁이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뭘 해보기도 전에 지금 초치는 얘기합니다. 김새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안 가겠다. 이씨 그냥 막 화딱지나요. 화딱지나. 말이라도 하지 말지 그냥. 당연히 거절하죠. 당연히 누군들 전쟁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이 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도 대단해요. 한편으로는 대단해. 안 물러서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하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모세요. 좋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군사 다 동원해서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 최전방에 서서 무조건 앞장서서 우리 돌격 앞으로 우리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른 지파가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얻기까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나중에 아이고 우리도 고생했으니 지분 좀 주쇼, 지분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요 세 가지 약속을 해요. 모세가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요? 이것들이 약속했는데 이거 공수표 날리는 거 아니야? 잘못 먹었다가 체하는데? 당연히 고민이 되죠. 하지만 그들의 원성과 또한 그들의 그런 절실함을 보고 좋아, 그 약속 반드시 지켜야 돼. 그리고 요단강 동편 땅을 줬단 말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배경이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이제 보고자 하는 초점은요, 6절까지는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여기까지는 왕의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요단강 서편 땅을 기록하는 7절 이하에서는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9절을 한번 보셔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왕의 이름이 안 나와요. 눈 씻고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하에서 쫙 나열되는 31명의 왕은요, 그가 다스렸던 지역명, 소위 말하면 이제 도시국가거든요. 그 지역명의 이름만 쫙 나열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느낌 드세요?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우리나라 대통령이에요. 근데 언론에서 이상하게 대한민국 대통령 요렇게만 끝내고 더 이상 그 대통령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 등등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아니 언론에서 이름을 언급을 안 해.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 하고 끝나. 어떤 느낌이 드세요?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저를 향하여서 예수 호메실 교회 목사님, 맞죠? 예수 호메실 교회를 목회하고 있으니까 예수 호메실 교회 목사님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저도 이름이 있거든요. 순박할 순자의 수코둥. 참 이름의 뜻을 나는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순박한 수컷이야. 하여튼 이 투박한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 호메실 교회 양 목사님 아니면 그냥 양순훈 목사님, 저는 사실 이게 더 좋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한테 이름을 안 불러. 그냥 양 목사님 이러면 되는데 예수 호메실 교회 목사님,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뭔가 좀 거리감이 있어. 왜 저러시지? 이제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지금 우리들에게 이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꾸 물어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이름이 없지? 왜 이름이 없지? 왕의 이름이 중요합니까? 그가 다스렸던 지역 이름이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저는 왕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동네 이름 모르면 어떻습니까? 나라 이름 모르면 어떻습니까? 모르면 그냥 그때만 쪽팔리면 되죠. 이번 주 핫한 용어를 한번 써먹어 봤는데 그때만 그냥 쪽팔리면 되는 거죠.
그냥 모르면 물어보면 되죠. 그런데 사람 이름을 모르면 난처합니다. 진짜 이건 난처해요. 너무너무 미안해요. 그리고요, 때로는요, 아니 뭐야, 우리 사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래서 진짜 관계가 더 서먹해지기도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더 중요하지, 나라 이름, 동네 이름, 여기가 호매실동이야 금곡동이야, 맨날 저 헷갈려서 금곡동 사무소 가고 막 호매실동 사무소 가고, 그럼 막 저기로 가라고 막 진짜 이럴 때도 있거든요. 몰라도 돼요. 근데 사람 이름은 알아야죠. 근데 오늘 본문이 딱 이렇습니다. 정작 있어야 할 왕의 이름은 없고요, 뭐 없어도 될 동네 이름, 도시의 이름만 나열되어져 있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지금 저희들에게, 저는 말을 건다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처럼 이거 진짜 어떻게 설교해야 되지? 고민을 엄청 하거든요. 딱딱한 본문, 재미없는 본문. 하지만 그냥 넘기면 이제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런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설교 준비할 때마다 진짜 엄청나게 상상하거든요, 저는. 여러분 상상 많이 하십시오. 오늘 본문이 저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저는 이렇게 말을 걸고 있다고 상상해 보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니? 자, 지금 상상하세요. 오늘 12장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야, 뭔가 좀 아쉽지 않아? 왜 이름이 사라졌을까? 궁금하지 않니?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계속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름이 사라진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는 왕, 그리고 이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자리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바로 왕이죠. 또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단지 어느 한 사람을 부르는 호칭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라고 아주 거창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름의 호칭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연말이 되면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다음 해 2023년을 준비하면서 재직 명단, 섬김이 명단, 사역팀 명단, 목장 명단 등 가장 기초적인 우리 교회의 이 조직과 함께 그것에 속하는 팀 멤버들의 이름들을 쫙 나열합니다. 제가 준비를 할 때 진짜 신경 많이 써요. 여러분 명단을 이제 쫙 받았잖아요.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그렇죠. 내 이름 어딨지? 저도 똑같거든요. 노예, 이제 10월 달에 노예가 있는데 노예 이런 회의록을 줍니다. 막 찾아. 양순웅 이름이 어딨지? 노예에서 이제 몇 번째지? 뭐 이런 리스트가 있단 말입니다. 내가 이제 순번이 한 70번째 되는구나. 제가 이제 저 끝에 있거든요. 좀 올라갔구나. 뭐 이런 거 본단 말이죠. 진짜 명단을 할 때 정말 신경 많이 쓰는데 꼭 오타가 날 때가 있고요. 또 죄송한데 이게 이름이 빠질 때가 있어요. 빠질 때가. 여러분 이제 내 이름이 없다. 물론 머리로는 이해는 해요. 그래, 이 많은 명단 막 정리하면서 그럴 수는 있지. 근데 그건 머리 이야기고 내 가슴에서는 근데 왜 하필이면 나야? 섭섭함. 다 그렇더라고요. 저도 똑같더라고요. 섭섭해. 그냥 왠지 모르게 좀 뭔가 뭐 이런 마음들. 자, 하물며 소시민인 우리의 마음도 이러할지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절대 권력자인 왕의 이름이 없어요. 자, 지금 제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왕의 이름이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오늘 본문 12장에서 벌어졌다는 거죠. 왜 그럴까? 답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요, 겉으로 보이는 가시적으로 왕의 그럴싸함은 이들에게 있었지만 정작 그 왕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은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슬픈 얘기예요. 다시요, 그럴싸하게 보이는 왕의 위용과 뭔가 겉의 모습은 대단한 것 같았는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그 왕으로부터 나오는 영향력은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차라리 그냥 나가지 말고 그냥 대한민국에만 있어라. 너무 정치적인 발언인가? 저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냥 있어라. 그런 거죠. 결코 선함이 아니라 무익함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껍데기만 있을 뿐 알맹이가 없습니다. 사장은 사장인데 바지 사장이야. 뭘 아는 것도 없어. 뭘 하는 것도 없어. 호랑이는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 왕들은요,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그냥 그렇게 지나가 버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왕들이란 말이죠.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을까? 이름을 남기지 못한 왕,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왜 이들은 이렇게 되었을까? 많은 이유들을 우리는 댈 수 있겠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의 머리의 이야기고요. 여호수아 12장을 읽기 전까지 1장부터 11장의 기록들을 쫙 보면 한 가지의 분명한 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더 큰 힘을 가지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시요. 왜 이 왕들의 이름이 사라져 버렸는가? 더 큰 힘을 가지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가나안 남부연합군, 가나안 북부연합군, 이들이 서로 뭉쳤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막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0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읍시다.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서로를 신뢰하는 연합의 정신이 있어서 이들이 하나로 뭉친 게 아닙니다. 서로 신뢰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믿지 않았어요. 이들이 하나로 뭉쳤던 이유는 단지 이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계산할 수 있는 우리 하나 되자, 우리 뭉치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로 뭉쳤으니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병력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말과 병거가 더 많아졌습니다. 대단해 보입니다. 뭔가 있어 보입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보았잖아요. 아무것도 없어. 오합지졸이야. 이스라엘이 막 파죽지세로 공격하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가?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으면 더 큰 힘을 모으면 되는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더 큰 힘을 가졌지만 자신들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무명의 왕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더 큰 힘을 가지면, 더 많은 것을 가지면 여기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더 큰 힘을 가지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기 위해 더 그러하면 그러할수록 갈등과 분쟁의 이야기는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진짜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 아멘이죠. 아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 생각해 보셔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현실보다 작으면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현실 안에 있는 것들을 붙잡게 됩니다. 우선은 잡고 봐요. 우선은 챙기고 봅니다. 우선은 쟁겨놓고 봐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다 이해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이름 모를 왕들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더 많은 힘을 모으면, 더 많은 것들을 가지면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아니잖아요. 개박살났어요. 박살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첫 번째 포인트 잊지 맙시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 오늘 예약이 돼야 되는데 10월 달에 이 타이밍상, 그리고 내일부터 마스크도 벗고, 이제 뭐 겨울 지나면 여러분들 이제 마스크 찐 모습을 타이밍상 우리가 좀 하나로 모아서 이 가을에 이런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이 좋은 타이밍에 이거 예약 안 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너끈히 이겨나갈 수 있는,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본질적인 그 이유 하나,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진짜 왕이 이름을 주다. 오늘 본문은 총 24구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왕은 총 33명입니다. 널린 게 왕이에요.
희소성의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일부 예배 때 금반지를 하나 누가 흘리고 갔습니다. 찾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자, 금반지가 비쌉니다. 왜? 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소성의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 대단한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구절수는 24구절인데 왕은 33명이 나와. 널린 게 왕이다 보니까 희소성의 가치가 없어요. 귀한 줄을 모르겠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어가 난무한 사회는 뒤집어서 그만큼 그 사회가 움직이지 않는 거다. 공부해라. 아이들이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구호를 외치는 것이겠죠. 큐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예배 이제 마스크도 이제 벗고 시작해야 좀 잘 나오십시오. 그리고 또한 목장 참석 잘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구호가 난무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생각만큼 기대만큼 잘 되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왕이 난무합니다. 널린 게 왕이에요. 치이는 게 왕이에요. 게다가 이론마저 사라져버린 세상의 왕들이 판을 치다 보니 역설적으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번째, 진짜 왕이 그립다.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가짜 왕이 세상의 왕들의 이런저런 모습들이 판을 치다 보니 진짜 왕 없나? 정말 백성들을 다스리고 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온전하게 서는 그런 진짜 왕이 배고프다, 갈급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들로 하여금 그 간절함을 지금 불러일으키고 있는 거죠. 봐라, 이게 세상에 있는 왕들의 찐 모습이다. 이게 찐 모습이다. 이러한 왕을 어찌 믿고 너 의지할 수 있겠니? 우리에게는 진짜 왕이 필요해. 이게 여호수아 12장이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인 거죠. 세상에 흔하디 흔한 가짜 왕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진짜 왕의 이야기로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진짜 왕의 이야기 많겠죠. 하지만 마태복음 16장으로 우리가 함께 여행 가보고자 하는데요. 1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왕 이름이에요. 저희 지금 의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내 이름을 뭐라고 부르느냐. 이름을 묻고 계세요. 근데 이 이름을 묻고 있는 장소를 잘 보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당시 헤롯 빌립이라는 분봉왕, 지역 왕이죠. 신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신도시. 여러분 우리도 이제 신도시, 일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하냐 마냐 막 이러면서 좀 난리가 났잖아요. 일산에서 또 저 분당에서 중동에서 두 군데를 모르겠네. 5군데인데. 네, 하여튼 등등. 평촌에서 뭐 등등. 자, 신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보 자기 이름을 붙였고요. 뒤에 나오는 가이사랴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카이사르, 시저 이 말을 붙였어요. 기록을 보니까 아무 곳에나 왕의 칭호를, 황제의 칭호를 붙이면 안 됩니다.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로마 황제의 위용에 걸맞는 규모가 큰 곳이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기 신도시급의 그냥 큰 신도시 그 정도 규모는 돼야 로마 황제의 칭호를 붙일 수 있어요. 두 번째, 그 도시의 센터, 중심이나 아니면 가장 높은 곳, 모든 시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로마 황제를 기리는 신전과 신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로마 황제를 칭호하는 단어가 딱 나왔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엄청나게 큰 도시였구나. 그리고 그 도시 가운데는 로마 황제의 신전과 신상이 있는 곳이었구나. 지금 예수님의 의도가 보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로마 황제의 신전이 번쩍번쩍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신도시로 끌고 가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이름을 뭐라고 하더니?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하니? 여러분 자막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 질문 속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화려하고 웅장한 로마 황제의 신전이 압도하고 있는,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도시에서 베드로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라는 뜻 아니겠어요?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구원자라고 불렀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베드로는 로마 황제의 신전이 번쩍번쩍하는 곳에서, 저희들이 2기 제자반, 이제 우리 지금 제자반도 이제 마무리되면 졸업 여행을 늘 가는데 2기 때 저기 동해 낙산사를 갔어요. 낙산사 여러분 아시죠? 동해 바다가 쫙 펼쳐지는 곳. 근데 그 뒤에 불상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그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살아있는 신의 아들로 로마 황제는 불리워졌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로마 황제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황금 보좌에 앉아있는 로마 황제가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난 낯디 낮은 곳에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자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가만히 있지를 않으세요. 자기 이름을 물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에 대한 답을 들었잖아요. 이제는 그 이름을 가지신 진짜 왕이 이 고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름을 주세요. 계속 자막을 보시죠. 17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바요나 할 때 바는요 아람어입니다. 누구 아들? 요나는 베드로의 아버지 요한. 바요나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모나, 요 뜻입니다. 베드로는요 요한의 아들 시몬으로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지금 예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했던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이름을 주세요. 18절을 보시죠.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페트라, 반석이라는 뜻이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몬에 멈추어져 있는 이 베드로를 새로운 이름 베드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사 그 이름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를 약속하시고 그 베드로를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포인트,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요, 우리를 이끄시고요, 우리를 세워가시고 약속하십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김춘수 시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왕이라는 세상의 지위와 권세가 있지만 하나님 없는 왕들의 삶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름조차 알 수 없는 사라져버린 잊혀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가 나를 불러다오. 나는 누구인가 무엇이 되고 싶다. 이 김춘수 시인의 그러한 정말 간절함처럼 누가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다오. 부르고 싶은데 이름을 몰라요. 이름이 없어요. 누군가에게 무엇이 될 수가 없어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이 땅 가운데 가장 소중한 존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막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함께 읽읍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바라기는 하나님 없이 왕노릇하다 이름조차 사라져버린 무익한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요, 더 나아가 내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이번 주가 9월 마지막입니다. 우리 한 주간 승리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특별히 수시를 보고 있는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의 생업의 현장,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게 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